그리스도가 행하신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결과를 법치주의로 그렇게 초연히 받아들이지만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사모, 탄기국이라고 불리는 극우 단체들인데 이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우기면서 폭력적인 시위를 하다가 이미 3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령층을 보면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은 누가 준 거냐 하면 바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준 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성경 말씀처럼 곧이곧대로 믿고 집회에 나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며 그렇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선동된 것은 다름 아닌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보고 선동되어서 집회에 나가고 애국이라는 명분 하에 폭력을 쓰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언론이 다 진짜 뉴스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나름의 정치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마다 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짜 뉴스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SNS, 카톡을 통해서 도는 줄 알았는데 방송을 보니까 이게 신문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받아보고 그냥 일간지인 줄 알고 권위 있는 신문인 줄 알고 그걸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신문 형태로 인쇄를 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정해진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 무슨 거짓말이건 왜곡된 것이건 이것을 가리지 않고 신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신문의 권위 때문에 비판의식이 사라지고 내용에 대해서도 의심치 않고 믿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외적인 어떤 권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항상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대충 기억할 겁니다. 수전제를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에워싸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원망과 불평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려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권위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판단 기준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외적인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신분이나 또 말이나 태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목수에다가 또 낮은 계급의 사람에다가
또 신분도 그런데다가 말이나 태도에서도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버릴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완전히 저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욕을 가진 채 예수님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해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 말, 태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받아들이겠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기적이나 능력을 가지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믿었죠. 그때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또 불씨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바로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의 행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신성을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여지없이 돌을 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 행동은 거의 반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조금이라도 모독하는 말이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칠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집에 키우던 고양이 같아요. 우리 집의 고양이는 지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돌아봐요. 조건 반사, 완전 반사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하나님 나오면 바로 돌부터 딱 드는 게 유대인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이 말에 바로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들고 지금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빨리 돌을 집어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거룩을 수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 박사모, 한기우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국을 한답시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좌파, 종북, 빨갱이 이런 이름을 드시우고 자기들만 애국자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아주 떳떳하게 활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극기도 독점해버렸습니다.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합니다. 애국으로 그런 짓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박사모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거룩성을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사모는 애국심을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는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면죄부를 자기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멋대로 다른 사람을 위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거룩을 위해서 돌을 집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애국을 위해서 이 몽둥이를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2000년 전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활개치던 곳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거룩을 흠집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즉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즉결 처형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그것이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말씀은 사실 25절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나를 못 믿겠거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행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의 답변이 참 놀랍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리로라.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나타나지만 유대인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업적이 있느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성 모독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멋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고결한 척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러면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처형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태도가 조금 불량스러우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말 좀 부드럽게 하고 태도가 부드러우면 경건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율법적인 사회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유교 전통, 500년의 유교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도 많았고 남북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람의 말이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보시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특히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집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할 때 청년들 중에는 까만 머리를 가진 애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심지어 녹색 머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고 이야기해보면 다 신앙이 좋고 착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열심히 가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어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 쟤는 머리가 저러냐. 대화도 해보기 전에 그 사람의 말과 그 다음에 태도와 행색을 보고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제 주장이나 제 생각을 있는 대로 말하면 저는 소위 말해서 아주 못된 목사가 됩니다. 아주 인자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 예, 아멘, 예 이렇게 하면 인격적인 목사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런 경향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말과 태도만 가지고 거룩성을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놓고 말합니다. 33절에 네가 행한 선한 일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네가 한 말 신성모독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너를 치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고 돌을 들어서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성경, 율법의 기준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좋다. 그리고 34절부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사람이 신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이거 믿는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 말 뜻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들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만지는 것은 거룩해졌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재판관에게 올 때 그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라. 무슨 송사가 있을 때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 재판장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임받은 재판장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붙잡고 이야기하지?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말, 태도, 이런 외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도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36절에 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위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직접 모든 임무를 주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아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은 전혀 관심 없고 그가 행하는 말, 태도 이걸 가지고 사람의 거룩성을 평가한 것, 이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업적보다도 그가 행한 일보다 말, 태도, 신분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서 계속 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37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날 믿지 않으려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 그 기적과 능력, 그걸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일을, 귀신을 쫓는 그 일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안 믿어도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고 하실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세상을 바라볼 때 있는 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렸지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그럼 신성모독인데? 이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는 다르다. 뭔가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겠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랍비도 아닌 게 안식일을 마음대로 범하는 게 신성모독하는 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말씀은 있는 대로 보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뭐만 듣습니까? 38절 뒤에 나오는 그 부분만 들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하, 또 걸렸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39절이죠. 거의 반사적이에요.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거 안 믿어도 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걸 있는 그대로 봐. 그 말씀입니다. 그것만 그대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그것만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선한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보라는 겁니다. 말이나 태도나 외형적인 어떤 그런 기준, 그런 권위가 아니라 있는 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대로 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굉장히 열광적이고 믿음이 좋은 듯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허황되고 굉장히 붕 뜬 듯한 그런 신앙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직접 가서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공중에 붕 뜬 듯한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또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상식도 저버리고 실제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저버리고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이런 태극기 집회에 교회가 몇만 명을 동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죠. 잘못된 것은 아무리 높은 권위라 할지라도 내려와야죠. 법에서 판단했으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면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상식을 저버리는 이런 경향들을 자꾸 띄고 있습니다. 붕 뜬 것, 외적인 것으로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들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많이 녹아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한 일을 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선한 일,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냥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구원을 거저 받았다, 그냥 믿음만으로 그걸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상식도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지면 다 해결된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진실성의 여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말과 태도로만 사람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겉만 번지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말만 듣고 저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선한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나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수록 더욱 선한 일을 많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그 외형적인 모습, 태도, 그분만큼 대통령다웠던 사람이 없죠. 말이나 얼마나 의젓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은 가장 무능했어요. 불법을 가장 많이 저질렀어요. 저는 이런 대통령을 한국 교회가 지금 응원하고 있고 집회에 나간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선한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말만 가지고 의전으로 태도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선한 일, 이걸 통해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대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말과 함께 선한 일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삶과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